우리도 에스라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또 우리 청년들 이 시간에 또 같이 저녁 집회를 또 아마 수련회 장소에서 드리고 있을 텐데,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말씀 이후에 또 기도하실 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가정에서도 일이 매번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니죠. 잘 될 때도 있고 또 평안할 때도 있지만, 뜻했던 것이 의욕적으로 뭔가를 시작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방해하거나 회방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화도 나게 될 수 있겠죠. 열심히 뭔가 하려다 보는데 의욕이 꺾여서 낙심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학생 때를 보면은 여러분,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맨날 핸드폰 보고 맨날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하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거야. 너 공부 안 하냐? 그럼 이제 그러지 않으려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지, 초를 친다고 에이 안 해. 에이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꼭 뭔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굳세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굳세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유대 백성들도 그런 방해와 회방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르시아가 점점 강성해져서 결국에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순식간에 바벨론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를,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제국 전체에 칙령을 내려서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고레스 왕은 생각하기를 바벨론 중심의 식민 정책이 바벨론이 약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와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자라서 바벨론의 관리가 됐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이 취했던 식민 정책이 뭐였냐면은, 그 식민지의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을 대거 등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능력에 따라서 관직에 앉히고 그래서 바벨론을 제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중심으로 제국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바벨론은 발전하는데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던 식민 국가들은 발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다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자기네 이 바벨론에서 일을 시키니까 그 식민지에 있는 그 속국들은 힘이 없는 겁니다.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지방이 위기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왜냐하면 속국들이 점점 못 살게 되니까 세금이 덜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침체가 되고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됐던 것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쭉 보니까 이런 바벨론의 식민 정책이 바벨론의 힘이 약해지게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바꿨습니다. 정책을. 어떻게 바꿨느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원하면 가라. 가서 너네 그곳에서 너네 나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 다리가 무너졌으면 다리도 세우고 성도 세우고 도시도 건설하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나한테 충성만 잘해라. 세금만 잘해라. 너네들이 너네 땅에서 다 원하는 거 다 하게 해줄게. 이렇게 식민 정책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능한 사람을 총독으로 앉히고 자기 이 페르시아 왕에게 충성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총독으로 삼아서 다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경제도 살리고 세금도 더 걷고 나라도 안정되고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다 돈도 줬고 일석이조 이런 정책을 고레스 왕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그리고 왕인 고레스 왕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이 방대한 제국에 사람들이 각자 믿는 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네들이 각자 믿는 신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라. 굉장히 관용적인 그런 종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허락해 줬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고레스 왕이 유대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예배하는 것도 허락해 주고 성전 건축도 허락해 준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이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족 출신인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사장들과 족장들과 같은 지도자들과 함께 많은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1차 포로 귀환입니다. 5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들이 도달한 뒤에 석 달 뒤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습니다.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성전은 무너져서 터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유대 백성들이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듬해 둘째 달에 유대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귀환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 그것이 이들이 돌아온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백성들이 희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포로 신세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포로라고 해서 완전히 무슨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에 정착해서 나름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거기서 직장도 얻고 거기서 집도 마련하고 거기서 애들 학교도 보내고 키우고 그랬겠죠. 바벨론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제일 선진 국가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 땅은 다 수십 년 전 그대로 황폐해진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서 살다가 전쟁이 난 폐허가 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뭘 어떻게 다시 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어요. 6.25 전쟁으로 얼마나 나라가 폐허가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를 들면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의 삶을 다 버리고 전쟁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 다시 와서 다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정착했기 때문에 다시 옮긴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 그 도시가 주는 풍요로움을 버리고 황폐해진 유대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여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 착곡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겠어요. 이제 드디어 이 무너진 성전이 이제 다시 세워져 가는구나. 얼마나 뜻깊고 얼마나 귀한 일이었겠습니까? 이걸 위해 내가 다 버리고 이 땅에 다시 왔다. 그 사명감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주춧돌을 딱 두고 나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해 세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 땅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종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 또 떠돌이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을 누가 무너뜨렸죠? 아수르가 무너뜨렸죠.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바벨론과 또 달랐어요. 아수르는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식민 정책을 취해서 서로 다른 식민지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원래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 아수르의 식민지였던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피가 섞여버린 혼혈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근데 그들이 그곳에 함께 살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이들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방해를 했느냐?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자신들도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 귀한 일에 나도 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나섰어요.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 임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의도로 함께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척하면서 방해하려는 음모를 알았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 그냥 뒤돌아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요. 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을 했어요. 이들이 지금 성을 건축하고 있다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고, 반역을 일으킬 계획을 하고 있다고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 건축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당장에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이제 막 주춧돌을 놓았을 뿐인데 이 방해하는 세력들을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리고 말았어요. 무려 10년이 넘게 15년이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는데, 이거 하려고 여기 왔는데, 이거 하려고 다 버리고 희생하고 왔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런 방해하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어떤 일을 의욕적으로 하는데 누군가의 방해와 회방으로 인해서 중단된 적이 혹시 있으셨던 적은 없습니까?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누군가가 계속 막 괴롭히는 거예요.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춰주고 그런 일을 여러분 만나면 얼마나 원통하고 불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방해하는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그 방해하는 데에 열심인지 그 열심을 좀 좋은 일 하는 데 쓰면 좋으련만 사람들을 방해하고 괴롭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요. 그런 일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만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포기하고 하던 일을 그냥 손을 놔버린 적이 없습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기하기를, 손을 놔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굳센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학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 1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거예요. 자재가 없으면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때는 얼마나 준비가 된 건축이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두로왕 히람에게 협조를 구해서 좋은 최고의 기술자들, 또 레바논의 백향목들, 돈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성전을 만들고 그 안에 다 금으로 발랐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건축 자재가 좋은 그런 건축 자재와 돈이 많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 자재가 없고 부족하고 짓다 말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집 짓는 데에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언제나 다시 재건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4절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굳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에게 그 십수년이 지나면서 왕이 새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왕을 그 전에 고레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까마득해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예전에 십수년 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찾아보면은 그 있을 거라고 허락해 달라고 새로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새로운 이 페르시아 왕이 왕궁의 그 왕궁 문서를 보관하는 것을 찾아보라고 보니까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는 그 칙령 문서를 찾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알겠다고. 너네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다시 허락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중단되었던 공사가 다시 재개되어서 2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금으로 도금을 다 되어 있던 아주 화려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졌는지 한번 보러 가자고 구경하고 막 그랬던 성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학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평강이 뭡니까? 샬롬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전 영광이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그 찬란하고 대단했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만든 아주 최고급 자재, 대리석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했던 것보다 그 백향목은 아니고 그냥 산에서 백성들이 나무 해와가지고 그래서 공사하고 돌 가지고 공사하고 겉으로 볼 때는 볼품 없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에 없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중단되고 또 다시 시작하기를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이 성전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겠다고 주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평강을 주시겠다고, 형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막힘이 있습니까? 큰맘 먹고 시작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의 인생에 이전에 대박쳤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대박 나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모두가 잘 되고 남부러울 거 없던 시기, 그런데 지금은 폭삭 망해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은 이전보다 나중의 영광을 더 크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지금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더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서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어떤 일로 인해서 멈추게 되었고 주저앉게 되었고 또 낙심하게 되었던 성도들이 계시다면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굳세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핍박하고 방해하고 또 세상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굳세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형통함이 있고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또한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버티면 그 또한 지나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전보다 나중 영광을 더 크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굳세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